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우리가 11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지금 한 절만 읽지만 이 내용의 전체는 11절부터 22절까지를 반드시 가슴에 담고 있어야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의 그 전후 문맥이 통하는 가운데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7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고영원 전도사님의 찬양을 통해서도 이 전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떤 카나다에 계시는 선생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있는가를 방학을 3번 걸치면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발을 정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7,487개의 약속이 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 약속 중에 하나인데 오늘 와서 제가 보니까 제 80차 회개와 통일을 위한 국가기도운동 지금까지 79번 이 기도를 해왔다는 것이죠. 아멘. 지난 토요일 날은 또 다른 문맥으로 50개 교단을 중심하는 기도 운동이 또 이렇게 열려졌습니다. 윤석전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2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모세가 벌써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이런 기도 운동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가? 그것이 11절부터 여러분이 12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하나님 앞에 먼저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 지을 때의 핵심은 이방인 두로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이방 왕이 재료를 다 공급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속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전을 짓고 역대하서 6장 7장 여러분이 암송해야 됩니다. 6장에 보면 놋단 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먼 나라에 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문맥은 이 성전 자체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함께 짓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 놋단에서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임해서 응답을 하셨고 그 후에 이제 자기 왕궁을 짓는데 하나님의 전보다야 왕궁은 아무래도 여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클 수밖에 없죠. 고대에 여러분이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정서를 보면 이 신을 모시는 신전하고 왕이 사는 왕궁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조금 까불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왕궁과 신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솔로몬의 이 자기 왕궁도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짓는데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엄청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전을 건축해 보시는 여러분들 셀로모
그분의 평화라고 하는 평안하지 않으면 전쟁 중에서는 절대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13년 동안 자기 왕국을 건축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왔어요.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차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타나시기를 믿습니다. 자주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역대하 6장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를 다 굉장히 긴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압축 파일을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접수점을 주십니다. 딱 잡으세요. 접수점을 몇 번으로 딱 했을 줄 내가 며칠 날 하나님께 기도를 접수했는데 하나님이 접수점을 딱 주시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결제하십니다. 믿으세요? 오늘도 제가 여기 앉아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기 지금 저하고 비슷한 또래 분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1년도에 저는 마포에 살았습니다. 김일성이 환갑잔치를 72년도 4월 15일에 청와대에 찾아가는 이런 비록 브라들이 나돌아다니던 때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실제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너희들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진짜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멘?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은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와도 그만이고 가도 그만이고 너무 널널하고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고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신 선조들이 다 지금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시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 임진강이 열지 않게 해주세요. 그 겨울에 임진강이 열지 않았어요. 그때 수준만 해도 임진강이 얼면은 그 공고 얼음을 타고 탱크가 건너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79번 기도를 해오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나라를 살리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뭐 역사 교육도 다 망가지고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하고 77년에 미국으로 나갔다가 97년에 한국을 들어와 보니까 중앙점이 없어요. 저는 유대인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12년이나 세월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 같으면요 절대로 안 깨부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 오는 후손들에게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증거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역사를 보면 역사 의식이 없고 제가 그 제도에 가서 포로 수용소를 가보니까 이렇게 만들어갖고는 왜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 암살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런 진정한 역사의 의미는 찾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소작백이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기도한 것 13년이 지나고 그 기도를 그대로 압축했어요. 돌려드리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지난 그 40년 이상의 역사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국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이 중년급 영광급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이 얼마나 위기에 있다는 사실들을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등잔 밑에 누워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도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기도 운동은 전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국자가 되어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올바른 기도를 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전문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조금 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가담하지 않는 분은 같은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콧방귀 끼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자기가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지. 민수기 11장 29절 기억하시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선자 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제 다시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8시 20분까지만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 시계를 보면서 8시 20분이 되면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계속 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아무리 들었어도 실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좀 올바로 붙잡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어입니다. 주어. 이 히브리어는 주어가 동사 안에 또 들어있고 아니 또는 아노히 하는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도 있어가지고 이 나를 강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뭐 이렇게 그냥 번역했지만은 사실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모든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은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결제예요. 하나님의 결제. 자, 한번 저는 어차피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따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연은 절대로 없다. 믿으셔야 돼요. 대장으로 예편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저희 신학대학원에 경건회에 오셨습니다. 초청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책임자로서요. 절대로 제가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오후 3시에 한 450명이 모이는 주간 예배를 마치고 복도를 나오는데 같이 왔던 중령으로 예편했던 그 모시고 다니는 분이 장로님 연평도를 공격했습니다. 그 시간 한 4시 반쯤. 그래서 그분은 밖에 있고 제 사무실 안에 이제 그분이 대장으로 예편하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 첫마디 말씀, 비록 두 사람의 대화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5분 이내에 영웅이 되느냐, 그 다음에 말을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영웅이 되느냐 결판난다.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5분 이내. 이게 지휘관이에요. 이게 책임자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속전속결 선조치 후보고 이 정당방어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말하면 누구에게도 볼 때 이 정당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5분 이내에 재판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지나고 오늘 여기에 말씀. 절대 사건은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긴 세월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봤습니다. 내가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삭스 같은 일이 생기고요. 콜레라가 만연하고 저 북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고약한 폐병, 내재성 폐병이 있다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그 모든 배후에 비가 너무 안 오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문제고 북한에 항상 지금 20년 동안 일어났던 게 비가 안 와서 문제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비는 창세기 2장 7절부터 구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인데 베이토 인이츠타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세 종류로 옵니다. 맨 처음에 오는 땅입니다. 이름비 요레라고 하는 비인데 이름비는 곡식을 끝낸 10월 달에부터 흘리는 이 비가 이름비입니다. 그리고 70% 이상의 오는 비가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겨울비 또는 중간비라고 하는 비입니다. 개셴이라고 하는 비인데 이 비가 1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비가 엄청 옵니다. 여러분 성지 가보신 분들 겨울에 가면 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곡식을 거두기 직전에 다시 비가 오는데 이게 늦은 비입니다. 말코시라고 하는 비인데 이게 3월달, 4월달 오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애국과도 다르고 메소포타미아와 달라서 이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이 절단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뭐냐? 베이토, in its time. 근데 이거 it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아멘? 주님의 시간을 in his time. 히브리어로 베이토. 오늘 이 본문 읽을 때 여러분은 그냥 멍하게 읽지만은 전염병이든 비든 문제 하나하나가 구약의 엄청난 연결을 가지고 신경세포처럼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때는 제일 첫 징조가 뭐냐면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한번 따라합시다.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말이 진짜 겁나는 말이에요. 내 말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 몇 분 계시겠어요? 아니 지가 뭔데? 엘리야 지가 뭔데? 디셀 사람 엘리야가 뭔데?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비는 고사하고 있을마저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 동안 있지 아니하리.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엘리야후. 나의 하나님은 야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도 바알을 많이 외치는 시대니까 날때부터 이름을 그래 지었는지 중간에 그냥 이름을 바꿔버렸는지 모르지만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엘리야후.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한국판 엘리야가 있습니다. 박관준 장로님입니다. 놀라운 분이죠. 여러분이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이 박관준 장로님이 젊은 안희숙 선생을 데리고 도항정도 없이 일본 가는 배를 타고 일본을 건너갔어. 거기에 있는 젊은이 박영창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 불러가지고 주기원에 들어갔어. 일본은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을 믿는 이 한국의 백성들을 대적하니 일본은 망했다고 하는 놀라운 폭탄선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한국판에 엘리야일까요? 그가 고백하기를 신도 대표 한 명, 불교 대표 한 명 나오고 나는 기독교 대표로 나올 테니까 장작더미 위에 기름을 붓고 우리가 평발을 하고 앉았는데 불질러서 다 죽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신도 대표가 어느 불교 대표가 100% 다 죽는데 그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한국판 엘리야가 됩니다. 정기를 읽어보세요. 감옥에서 70일 금식하고, 우리 한국은요 독종들이 한국분이 아닙니다. 세계사에 그냥 없는 이야기거든요. 7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1945년에 나라는 독립할 것을 예언하고 그해 봄에 해방을 보기 몇 달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선조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먼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14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사고가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찾으려고 하는 이 훈련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역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구약에 쫙 깔려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실 때 여호수아서부터 11개 학가지로 우리 흔히 말하기를 역사서라, 역사서. 근데 유대인들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전 선지서.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는 후선지서고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를 다 선지서라 그래요. 왜?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세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사무엘하에 보면 여러분이 11장에 이 완전 범죄하고 이 싹 닦고 끝나버린 사건에 대해서 안 넘어가고 12장 넘어가기 전에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딱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고 엑스레이에 딱 나오는 거예요. 훔쳐먹은 게. 하나님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는 역사의 의지가 있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하여튼 이 불자를 믿는 사람 만나갖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일도 많이 했잖아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군 신자와 그것을 해가지고 참 우리가 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도 열었고.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때 다 살아신 분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분이 가장 감동받은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국정을 운영해보니까 도저히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오. 그게 뭡니까? 역사에는 역사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역사에는 역사의 의지가 있다. 아멘. 그 역사의 의지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보니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보니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하는 존재고 계속해서 더럽고 계속해서 불의를 해가는 존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정이 이루시는 방식으로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 21장 22장 보면 헌 하늘과 헌 땅은 다 바꾸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다시금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시는 우리 지금 그 벼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신바람 나는 정말 위기는 위대한 기회.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인간의 벼랑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의 시작이다. 내가 장군이 여러분이 뭐 시가 파이프 물고 있으니까 이 답변 튀는 사람은 불신자 조심하지만 정말의 말씀. 제가 어떤 읽은 문서를 보니까 제가 좀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어딘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원산을 갈 거냐 포항을 갈 거냐 군산을 갈 거냐 어디로 상륙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Man's extremity 조수차가 심해서 15분만 얼렁뚱땅하면 그냥 그 자리에 딱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이 인천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다. 그래서 내가 그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인간의 벼랑이 하나님의 기회다.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급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예? 나라가 정말 급한 것이 40년을 지나갔으니까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서는 가슴에 불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다 역장이다. 다 역자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60대 중후반을 사는 분들은 다 역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보는 눈을 정말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국무총리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사탄이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기자를 찾는 거는 누가 봐도 사탄이지. 이게 어디에 헷갈린가 하면 광명의 천사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선교 목사로 있는 친구가 섭섭마귀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왜? 쥐는 그래도 일찍 오시고 영어도 잘하고 다 미국서 공부했고 말이지 그 아버지도 막 박사학위 받은 신학자고 굉장히 잘 똑똑한데 이 교인들이 한인 목사 외에는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게 그냥 마음속에 섭섭하게 되니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새벽 시간에 그냥 악령이 역사해요. 나가는 안수집사 부인도 막 탁 치는 사람 흰 구두에 흰 양말에 흰 블라우스에 흰 장갑을 끼고 하여튼 흰 걸 좋아하더라고. 몇 시까지 여기 병원에 만나는 장소까지 오라고. 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색깔이 새까만 색깔이 아니고 새까만 색깔 보면 우리가 죄인인 거 알까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래에도 흰 옷을 입고 흰 칠갑을 해. 그러니 헷갈리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를 볼 때 여러분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은 실체감을 보는 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북한을 볼 때 이걸 확실히 봐야 되는데 700만을 죽인 종자들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300만이 육군한테 죽었고 100만이 종교사상국으로 죽었고 300만이 95년 이후에 이 고난의 행군에서 굶어 죽었는데 벙어리개가 되고 다 장님들이 되고 유대인보다도 더 많은 700만이 죽어나간 곳이 바로요. 비행기 타고 가면요. 저는 비행기 타고 가봤어요. 그때 한때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방문하기 직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40분밖에 안 걸려요. 평양공항에 딱 내릴 때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한국 역사를 그 바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쁜 놈들이 말이에요. 결국 그분이 정치를 했으면 얼마나 그냥 빛은요 절대로 어두움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아무리 왕성해도 빛을 캐보니 물리학적인 ABC로서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두움들이. 근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보면 이 정치 안에도 굉장한 사람들이 기독신자가 많은데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엉터리들을 해결 못하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진짜 말을 해봐야 뭐합니까? 그 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아낌없이. 우리
회개, 통일, 구국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깊이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13절까지를 정리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수직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는 신학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지금 역사를 보면 이 십자가가 이 두께를 말하면 똑같은 두께인데 우리가 잘못 믿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너무 강하게 말하는 이 십자가는 주로 복음주의자들이 이러는데 이건 수평주의 십자가가 안 보여요. 점으로 그냥 딱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하나님만. 가정이 죽든지 말든지 사회가 썩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십자가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진보주의자로 가면은 이 수평적인 막대기는 굉장히 굵은데 하나님과의 막대기는 또 그 막대기로 들어가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이 12절, 13절을 읽으실 때 역사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나는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을 하고 하나는 역사적으로 인간관계로 해석을 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확실하고 정말 만나보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리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 마음을 넓혀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숙제를 두 가지만 남겨놓겠습니다. 적으세요. 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는가? 적어도 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는가? 2번, 왜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일어납니까? 저희들 6.25 이전 세대 아닙니까? 경험했잖아요, 6.25를.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노무현 어릴 때 윤주학교 우리 아버님 교회 다녔어요. 그 동네가 그 진영이라는 동네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피난민들의 삶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바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과 재난을 왜 그렇게 주셨는가? 해답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죠.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7일이 조선 총독부 관찰령에 의해서 한국을 선도해야 될 지도급에 해당되는 2만 명을 무성 무기로 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평양에 갇혀있던 우리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던 이 추록 성도님들이 그때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대한민국이 집단적으로 포상내리 않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해봅니다. 제가 일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 일본 왕이 육성으로 라디오에 했던 거 제가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다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메가더 장군이 미조리 함대에서 한국 선언문을 받아낼 때 네가 무슨 감이냐? 네가 무슨 신이냐? 인간인데 방송에 대고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말을 해라. 일본 사람들한테는 할복사살할 수밖에 없는 가장 지역적인 거지만은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볼 때는 얼마나 통쾌한 주문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 말을 일왕 1에서부터 나오도록 방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선조들의 그 피와 그 생명을 드린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왜 6.25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겠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꼭 좀 읽으세요, 이 책을. 노병천이라고 하는 장로가 있어요. 이분이 이것이 한국전쟁이라는 굉장히 두터운 책을 썼어요. 아니 군대에서 군인들은 다 필요 없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훈련받으러 갔어. 거기서 정보들을 다 받아가지고 앉았어. 그 젊을 때. 이분은요 몸에 무술이 13단입니다. 이 대구에서 자랐는데 합기도에 그냥 완전히 원조한테 합기도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합기도도 태권도와 유도와 검도와 같이
다른 우리 해군이나 공군에는 없는 건데, 이 합기도도 이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따야 될 것 한 항목 중 하나 넣었어. 그런 분이에요. 그 책에 보면 왜 6.25 나간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성철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 주일날 새벽 4시에 건총을 뽑아들고 남하를 진군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터진 게 6.25입니다. 주 XX라는 사람이 하마터면 서울의 교육감이 될 뻔했는데 바로 이 자는 북침을 주장하는 자였고, 제가 12만 명이 동원되는 2시간 10분짜리 소위 말하는 아리랑 축전에 대해서 제가 앉아서 노무현 대통령 올라오기 전에 먼저 본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왜 아리랑 축전이냐? 중간쯤에 딱 가서 장면이 나옵니다. 12만 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젖을 먹던 아들이 몰라보는 식상.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북한 땅에 앉아있기 때문에 약간 생침에 맞은 게 아니라 독침에 맞아가지고 뿅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같은 땅,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종교 하면서 마지막 노래 뭐냐면 같은 아리랑. 그때 이제 아리랑,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아리랑이 큰 서로 아리랑. 이런 나라인데 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는 진짜 놀랐습니다. 거짓말도 대충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합니까? 옆심도 없는 우리를 미제국주의를 앞세우고 남쪽에서 우리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이야, 진짜 내가 허벅지를 꽂으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니 나는 분명히 이거를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이거야 어찌 우리 이 날을 절대로 못 잊는 날인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돌아가도 작동이 될 만큼 거짓말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 뒤에 제가 이스라엘에 잠깐 있었는데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더라고요. 막 신경이 되게 쓰이더라고요. 내가 가봤으니까. 나 봤으니까. 예, 그걸 다 남기는데 위대한 인민의 전당. 여러분 인민이라는 단어는 남한 언어가 아니에요. 북한 언어예요. 우리는 상호가 아니고 저기는 호상관입니다. 내놓은 사람이 호상관에 그러면 딱 잡히는 거에는 간첩입니까? 언어가 다릅니다. 위대한 인민의 전당 하고는 제가 봤던 바로 그거를 봤어야 됐어요. 그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 그때는 삭제했는지 붙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걸 안 봤으니까. 하여튼 내용이 그래요. 이런 지금 거짓말쟁이들이 서울시 교육감을 버젓이 나오는데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나는 그날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아주 대학 교수들이 많이 앉아있는 자리에 그랬는데 너무 제가 열받아가지고 11시 예배를 시작하면 11시 한 50분쯤 되면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12시 50분까지가 가가지고 설교 한 번 하고 완전히 찍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 XX 바람에 그냥 완전히 신경이 건드려져가지고 사생 격단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6.25는 왜 일어났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광복 5주년 통일해방전선의 축제를 김일성이가 부산서 축비를 들려고 하니까 이게 500km입니다. 평양서부터. 완전 무장한 군인이 하루 갈 수 있는 거리가 10km입니다. 그래서 8.15부터 6.25까지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이게 50일이에요. 50일. 이런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노병천 장로의 이것이 한국 전쟁이다의 참 실제 내용. 러시아에서 받았던 문서를 다 집어넣어서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다 밝혀놨습니다. 왜 6.25가 그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국 교회사를 들어오면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 장로교 총회가 대구 제1교회당에서 이어집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 텐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자기 아들이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에 안수 집사니까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이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 합동신학대학원에 이사장을 하신 분입니다. 장 XX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를 딱 6학원 지을 따라서 본대로를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거를 간접적이나마 알게 된 거죠. 진보주의 목회자들 깡패를 동원해서 교회당 지하에다가 강목을 손에 찧어주어서 대기시켜놓고
불을 끄들라고 올라가서 아무개 이름을 지명하면서 때려 죽이라. 이게 그 당시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1일날 만약에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들이 싸우다가 계속 싸우면 아버지가 그만해 해도 계속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버지가 밥상을 엎는 길밖에 없어요. 밥상을 엎어버릴 때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한국 교사를 보면요, 1950년 6월 25일에 이 6.25가 일어나는 것이 한국을 마지막 벼랑에서 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상수강강설을 말씀합니다. 대구의 위수살인만이 사복을 입고 권총을 뽑았거든요. 정복을 입은 경찰 2명을 대동하고 이 목사들이 총회하는 자리에 들어왔어요. 목사가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남긴 말은 역사적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목사님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해산하십시오. 해산하십시오. 그리고 6.2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밀리고 밀려서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때 6.25 때 초급 장교로서 낙동강 전투를 직접 했던 분입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사속에서 차를 멈추고 자기가 전투했던 그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그때 얼마나 이 낙동강에 피가 범벅이 됐다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 전투를 하시고 여러분은 춘천 대첩을 하시잖아요. 이게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게 어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왔다는 것이 이게 제대로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에다가 장로요, 장로,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지금 이 도망가는 이 북한 이 차량들이 도망을 못 가기 위해서는 억수같이 비가 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성도들에게 비 오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지금 90이 가까운 분들 중에 살아계신 분도 계세요. 앞으로 우리 조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들을 테니까 이 말하자면 역사를 검증하는 분들, 현장을 본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의무 딱 분명히 찍어서 후손들에게 들은.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 뭡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비오게 해주세요. 이게 부산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입니다.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그 작전이 원하는 대로 비가 왔어요. 비가 와야 할 때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남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벌써 한 9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13절, 12절, 13절을 잘 묵상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다. 제가 10편 32편에 회개의 복음이라는 원고를 우리 본부에다 보내드린 나는 오늘 어떻게 읽고노는지 모르니까 이게 인쇄물로 나오는가 뭐 어떻게 몰라서 그냥 그랬는데 다음에도 우리가 이걸 생각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희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10편 32편에 그런 말씀이죠. 네가 죄를 발견하였을 때 기도할지라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죄가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런 죄가 스며들어왔구나. 와, 우리나라는 이사야 1장으로 말하면 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만신창이되었구나. 만신창이에요. 만신창. 여러분이 정말로 지식을 가진 분이라면 이 쓰나미 같은 무슬림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지금 서울대학이야 모든 걸 다 잠식하고 있고 이 가짜 사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저녁에 지금 시간이 다 못하겠는데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44장을 읽으면 거기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우리 한국을 방문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가톨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퀸 오브 헤븐 하늘의 황후다 그럽니다. 많이 사시고 좀 오래 여러 곳을 다녀보시기 바래요. 이 퀸 오브 헤븐이 뭐냐 이게 거기에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바쁘지만은 해보세요. 예레미야서 44장을 펴세요. 이 예레미야는 44장은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예언을 하고
실제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붙으라고 하는데 바벨론이 세운 총독까지 암살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련하고 못된 정도를 보세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의 대피를 하는 바룩을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서 있는 그 자리에 내린 마지막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44장은 역사적으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인데 그 예언의 이름을 보시면 제가 그냥 줄만 끊어오세요. 어디서부터 줄 끊어오시면 하면 기가 막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로마 카톨릭에 의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서부터 여러분 19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늘의 황후에게 우리가 절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우리 남편들이 다 도장 찍어줬어. 다 인정해 줬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고 우리가 그 하늘의 황후를 섬길 때는 만사 형통을 했는데 섬기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하늘 황후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키노브 해품인데.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이 굉장히 깊은 건데 이 수메르로 가야 됩니다. 수메르의 이 하늘 황후는 여러분이 아마 이스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스탈이라는 말이 영어로 star, 에스터 이런 말이 다 나오는데 이 이스탈 여신을 말합니다. 이 실제로는 이스탈 여신의 원조가 누구냐면 수메르의 이난나라고 하는 인 하는 말은 하늘, 인 하는 말은 황후, 안 하는 말은 하늘, 아 하는 말은 아크라다는데 하늘의 여왕 이 말이에요. 이난나라는 사람인데 이 전쟁의 신이고 피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신에게는 사랑하는 자기 소위 연애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 이름이 뭐냐면 두무지입니다. 두무란 말은 뭔가 아들이란 말이고 지란 말은 참이란 말이에요. 참 목동인데 참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의 상징을 보면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가톨릭의 상징이 우리는 그런 거 안 써요. 이번에 우리 학교에 이렇게 예술하는 분들 노래를 부르는데요. 곡을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아베 마리아가 딱 있어요. 내가 이걸 그냥 몰라서 괜찮은데 그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이런 일에 책임진다고. 내가 딱 그랬죠. 방법은 부드럽게, 문제는 분명하게. 수아비트 일모도 포티트 일레. 아베 마리아를 찬양하라. 그 아베 마리아를 약자하면 AM인데 AM. 여러분 A 쓰고 M 쓰면 뭐 벌레가 기어가는 모양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교황의 옷자락 밑에 붙어있는 문향이 뭐냐면 이게 아베 마리아예요. 부를 수 없다. 그렇게 제가 했는데 제가 총장이 아니잖아요. 총장이 아니고 총장님을 보좌하는 부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프레제대에 올려보니까 아베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 진짜 하나님, 이 참 소신껏 가야 되는데 이 기독교 학교에 내가 이런 분명한 이야기를 해줘도 이거는 만나면 가톨릭 신자들도 오는 거고 성탄 때 제일 멋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베 마리아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교황을 마리아를 섬기니까 우리가 잘 살았는데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전리하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잘 읽어보시고 정말 이런 것 제가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좀 부지런히 우리 성경 읽고 사실 이런 데 오면요 옛날 우리 50년대 60년대는 우리 교회가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딱 앉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틀어놓고 여러분과 저는 앉아서 성경을 읽는 거야. 1시간 동안. 아멘? 좀 이 구국 기도하는 우리들도 앉아서 밤새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밤을 새워보고 왜? 말씀이 와야 회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빛을 비춰야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이게 아주 아리숭한 얼렁뚱땅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은 예레미야서 44장을 절대 잊지 마시고 최근의 교황 방문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이미 나라가 망하고 잡아서 끌려내려간 그 애고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가톨릭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에 50권 이상 번역된 마지막 창조자라고 부름받은 마르틴 로이드 존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쓴 로마 가톨릭의 사상과 평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탄의 최고의 글작품은 로마 가톨릭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전부 다 믿습니다. 주기도문도 믿고 십계명도 약간 개수는 다르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믿고 사도신경도 우리와 같이 고백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 사도신경은 가톨릭 사람들이 만면에 미소를 띠도록 만들어놨어요. 나는 동정녀 마리아 그럴 때요.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절대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합니다. 뭐 자식들을 5명이 더 낳았는데 무슨 동정녀입니까? 무슨 테오토코스 신을 낳은 영원한 처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의 사상이 이거 섬에 들어가죠. 동정녀 탄생이 아닙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물론 예수님 낳을 때는 처녀였지만 그냥 처녀 마리아게 되는데 뭘 그를 시성시해가지고 대문자로 써가 버진 메어리 이렇게 합니다. 제일 이 사도신경에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지배교 교인들이 그래서 이 사도신경 고백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어요. 예?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애기 고난받은 사실 아니죠. 본디오 빌라도 때에 under the Pontius Pilate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았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럼 뭡니까? 피를 흘리시고 나와야 되는데. 아멘? 이 복음의 핵심의 보혈이 있어요. 보혈.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거 빠져버렸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참 답답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우리말로는 거룩한 공예와, 공예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잡아 죽이는 단체가 공예인데, 영어로 하면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가톨릭 교회와, 이거 고백하는 동안에는 가톨릭 신자들은 만면에 미소를 지죠. 왜?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우리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고백이 끊기게. 지금은 번역을 조금 우리 이동민 목사님 중심한 분들이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하시길 바라고, 제가 저와 교제를 깊이 하던 가톨릭이라는 한국의 넘버 1번인 분이 작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게 고백하기를 가톨릭의 이 아주 여러분 스페니시 인큐이션, 이 스페인의 종교재판할 때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밝혀놓은 책들이 분명히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 책이 자꾸 없어져요. 누가 이러냐? 이게 바로 가톨릭의 이 수도사들이 슉 들어와가지고 가톨릭 요만한 책들은 조직적으로 찢어버리고 뭐 갈아버리면 모릅니다. 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그것도 벌써 제가 90년 초반이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은 가톨릭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스페인의 종교재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 프로테스탄트를 죽일 때 찬송 부르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이 혓바닥을 갖다가 뺨에다가 핀을 꼽아가지고 기독신자가 기독신자를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참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관점들을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에스겔서 22장을 오세요. 오늘 여러분이 외우셨잖아요. 예레미야 44장,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은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게 597년입니다. 끌려가가지고 4년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디서?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나라 망하기 전 4년 전에 이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망하기 직전이니까 사실 예레미야서하고 연결해 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런 시대적인 감각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에스겔서 22장을 펴시고, 에스겔서 22장에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각계 각층이 다 썩어내려 앉았다. 부모를 거역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아주 사회윤리적인 ABC도 안 되고 피를 흘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막 엄청난 음행들, 이 근친상간 이웃과 하는 이런 그런 아주 음행스러운 것들도 다 고발하면서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백성들이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부패한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 땅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북한에 우상이 있는 게 24,000개, 남한에 너브 호텔이 25,000개, 막상막합니다. 이 얼마나 음란하고,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음행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음행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구절 30절 여러분 줄 거 없습니다. 이런 구절을 잡아야만이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데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벌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못하시도록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면. 할렐루야. 사실 제가 조갑진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저희 신대원에 성경교지만은도 장로교회 와서 그 신대원 설교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교제한 적도 있습니다.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누가 오는지 뭐 관심도 없고요. 조 목사 당신하고 내하고 두 사람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이 밝혀주는 대로만 바른 길을 걸으면 절대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준다. 믿읍시다. 이게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존 녹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 이분의 별명은 진리의 나팔수입니다. 그분의 전기를 보면 진리의 나팔수, 얼마나 진리를 분명한 음색으로 전하든지 그 사람의 별명이 진리의 나팔수입니다. 요즘은 진리의 나팔수들은 주로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이제 오래 살고 있지만은 이 신학교 교수들은 진리의 나팔수들인데 기도는 안 해요. 이런 때에 온다. 오늘 우리 이성훈 교수님이 사회 보는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구약입니다. 성결교회. 얼마나 제가 오늘 이 교수들이 이렇게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나팔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 녹스는 뭐냐? 피의 여왕 메어리, 추도 왕조의 아주 피의 여왕이 하나님 메어리가 남긴 위대한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녹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걸음을 걸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기도의 삶. 이거 여러분과 제가 가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 한 분이 신명기 32장 30절로 하면 1당 1000, 2당 만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고 그 사람 두 사람이 묶어지면 10,000명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벌써 6분이 초과됐는데 골자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다시 역대하 7장에 오셔서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기본 동작이 4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우군요. 한글 성경이 이 기본 동작의 순서 자체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 동작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동작을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번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스스로 겸비하고, 거기 1번이 14절 잘 보세요. 스스로 겸비. 예, 우리말로 스스로 낮추고 하는 말이 이게 맨 앞에 가 있습니다. 2번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3번이 뭐냐면 여기 보면 그대로 나오지요.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 3번이에요. 3번. 한 번 들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왜 사람은 다 이 합리성, 논리성, 명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맨 마지막이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처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이 뭐라고요? 스스로 낮춰요. 여러분, 이 한 단어만 족합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들과 살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정말 교만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는 훨씬 교만합니다. 눈 뜨고 이야기할 때는 막 입에서 따발총인데요. 완전히 밭들에 가수기부터 사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게 10분, 20분 가서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들. 죽었어요. 앞으로 이런 우리 기도 운동에는 맨 앞줄에 신학교의 노장들, 나이가 60세 넘은 교수들이 다 앉아가지고 자기들은 제일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제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견인차가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는 거지. 그래 우리 솔로몬이 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든 거죠. 여러분 이 낮춘다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적하고 싸울 때는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항복. 이게 정말 이런 것의 기본 동작의 1번이 뭐냐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이런 기도회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이런 기도회를 갖다가 정성을 다하지 않고 뭐 잘났다고 이렇게 가는 거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위험한 거예요. 늘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입만 벌리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면서도 회개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회개하고. 오늘도 제가 새벽에 교회 갔는데 주일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에 제일 사람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설교자 빼놓고는 6명밖에 안 나왔어요. 6명. 6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오늘 마음 놓기도 되잖아요.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런 기도회를 가졌는데 이게 제가 뭐 제 머리로 제 재주로 제 무슨 지식으로 해갖고 이거는 아니지. 정말 성령님께서 참석한 분들의 마음에 앞으로 이 기도가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내 목숨이 터질 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1번이 뭐라고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절대로 나가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 뭘 했냐?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뭐 많이 있지만 그게 안 오고요. 그런 말이 그가 육체이시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들과 소원들을 흘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 뭐였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무슬림들 보세요. 그냥 하루에 5차례 알라후 아크바 알라시면 위대하다. 아살라무 알이쿰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기도를 시간 정해놓고 하는 사람이 5번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슬림들입니다. 저 네팔에 가면 그냥 동네마다 기도 팽이가 있어가지고 팽이를 막 동네 사람들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불자들도 우리 기독교에 한 수 배워가지고 새벽 예불 이래가지고 방석을 깔고 우리처럼 뭐 소리도 안 지르고요. 딱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그 새벽 예불을 새벽 예식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뭘 했냐? 히브리서 5장 7절 들어가면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 됐다. 여러분 순종은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만. 한국의 현대사에 저도 산 정인이라면 정인인데 쭉 볼 때에 이 기도가 지금 죽었어요. 한국의 교회가 기도가 죽었어요. 여러분 정인들입니다. 다 번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엄중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국민교육 헌장에 놓지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여러분이 4장 1절에 가보면 기도는 신령한 중노동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힘쓰는 사람 중에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거는 굉장히 강한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체력이 영역이고 영역이 체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는 힘을 써야만 되는 것이지. 제가 우리 예수님이 참 보시는 분인데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동이 적어도 45분 이상은 여러분이 과격하게 운동을 해야 땀구멍이 열려서 노폐물이 빠지고 시원한 운동의 결과를 봅니다. 45분은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적어도 1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1시간 정도 기도하면요 웬만한 시험은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힘써야 되고 언제까지?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모든 인간관계가 다 배제되는 겁니다. 자, 제가 정말 귀한 말씀 하나 드리겠어요. 이거 제가 하나 받기 위해서 몸무게가 40몇 킬로 내려갈 만큼 금식에 하도 못된 놈이 되니까요 금식을 아무리 해도 안 깨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미국에 우리가 빌려보는 미국 교회당에 가서 이 사람들 금요일까지는 아무도 안 오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 토요일 아침까지 이제 금식을 했는데 그 금요일날 되는 새벽 목요일 금요일 되는 새벽에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자.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본다.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 되는 입장의 분은요, 신앙이 정말 좋아야 돼요. 왜? 5분 안에 영웅이 되느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가 결판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동작이 딱 3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웃으시는 거.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일어서가지고 웃어오라. 웃으시는 거.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찡그리시는 거.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세 번째로 뭐냐면 이게 주로 문제인데 하나님의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웃으시면 돌이 날라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사생관이에요. 하나님이 찡그리시면은요, 만인들이 나를 행가리하고 칭찬해도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죽는 거예요. 나만 죽나 가족이 죽고 다 죽는데.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표정이 안 나옵니다. 아니,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큰 도시를 점령했는데, 산정에 있는 참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 아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어린 아이라 하지만 이 히브리 아이란 말은 폐허란 말이에요. 폐허. 이 폐허야 동네 이름이에요. 이 폐허라는 동네가 꼭대기에 있는 이런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네인데 싸우다가 그냥 36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랬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 가보세요. 해가 저물 때까지 일촉즉발의 지금 전쟁 와중에 전쟁을 완전 중단하고 옷을 찢으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표정이 나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니가 지은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점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이 웃으시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표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정을 볼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분명하죠. 하나님 보시는 나를 보면요, 그냥 그야말로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늘 놀라는 게 새벽기도 때 나오는 자매들 보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이 보통 되면 얼굴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왜? 찍어봐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생 얼굴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자매들이 좀 많이 나왔을 때 잘 보면은요, 이게 내가 낮에 만나는 그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잖아요. 이 본색이 본색.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깨어지고 회개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회개의 출발점이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누가 이걸 제일 잘못했습니까? 십자가 위에 죽어가던 한 강도. 니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고,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기의 악한 길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들에서 돌이키는. 아멘. 잘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진단을 해보면 지식적으로 그렇지요. 그 정도로 끝나는 설교와 생활이 대부분입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회개 아닙니다. 마음에 찐하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콧물도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회개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족들이 다 보고 동료들이 다 보고 성도들이 다 보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구나. 열매가 나와요. 아멘. 자기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며. 그러니까요, 남 볼 것 없어요. 오늘날 참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우리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을 통해서 여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렇게 뭐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여러분이 조금만 기대해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야만 해당되는 거겠구나 하는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본문에서 자기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도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줄 때 내가 어떤 점에 있어서 지금 악한 길들에 그대로 서 있는가, 그거를 돌이켜야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노름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제가 접해본 경험들이 있는데 제일 곤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딱 나하고 앉는 자를 하는 말, 목사님, 내가 이거를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좋은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본질의 가장 깊은 곳에 그것이 좋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로 여부스럽고 진짜로 이거는 나를 죽이는 거다 하는 그 결단이 서야만이 거기서부터 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회개는 너무나도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면두고 토한 것을 먹고 더러운 자리에 있는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여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까? 돌이킵니다. 요 네 가지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둘째 기도하고,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넷째 자기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며,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결과를 축복하십니다. 하늘에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다니엘서 9장 19절 아시죠? 아도나이 쉐마아, 아도나이 학시바, 아도나이 미안합니다. 아도나이 쉐마아, 아도나이 셀라하, 아도나이 학시바 바세. 거기에 주여가 세 번 나오거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짜집게 천대인데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 주여 삼창을 빼가지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이거를 우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손 다 들고 주여 삼창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자, 손 가지고 귀를 잡으세요. 귀를 밑으로 잡아 당기세요. 저는 마이크 들었으니까 하나 좀 해놓고 손 가지고 자, 따라합시다. 귀를 심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은 쑤셔야 되지만 또 그냥 눌리세요. 따라합시다. 눈을 빚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심으신 분이 들으시고 눈을 빚으신 분이 우리 기도를 보십니다. 믿으세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전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마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과 제가 죄를 용서받는 이 기쁨, 하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것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그래서 담대하고 구한 것은 응답받는 이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대한민국에 대입하면은요, 모든 구조적인 악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겁니다. 남북으로 말하면 남북이 통일되는 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마귀라는 놈이 지금 볼 때는요, 이 남북 통일되면요, 복음이 엄청나게, 다시 말하면 가장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있고, 가장 그래도 역사적으로 기대할 만한 복음적인 사진을 가진 곳이 남한입니다. 이 두 개 합치면요, 굉장한 에너지로 복음이 전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기본 내 동작을 어떻게 하든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속한 우리 모든 한국의 백성들이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귀한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종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이
정말 총체적인 범죄와 총체적인 지저분함과 총체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개인이 먼저 회개하는 이 걸음을 통해서 예레미야 5장 1절 아까 우리 말한 에스겔서 22장과 같은 맥락이죠. 예루살렘 성내에 큰 거리를 네가 광장을 다니면서 진실을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내가 만난다면 이 성을 살린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10명까지 할 것도 없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이 걸음으로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의 걸음을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결국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고서도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말씀한 금과 은을 많이 갖지 말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직적으로 다 어기고 죽기 전에 많은 말과 국고성과 은근과 많은 처와 첩들을 두어서 결국은 신약에서 이름도 없는 정말 이러한 비참한 마지막을 살게 되었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전 역사와 오늘까지의 우리 인류 역사에 진실한 하나님의 처방 책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날들에 어떤 걸음을 걸어왔든지 과거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남은 생에 정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때 정말 아니올 수다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심령의 진정한 결단과 의지로 회개의 열매로 그 걸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시고 결제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땀을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주의 피로 갚고 사신 우리 지역 교회와 우리의 이 모든 한국의 공동체 속에 맹렬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의 운동이 되도록 저희들 각자를 붙드시며 우리의 귀한 기도 운동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